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우리 전체 말씀 중에서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온의 보물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3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앞에 3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왕이 오실 때 그 왕은 그 나라를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안일하지 말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불법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의의 나라로 불러들이실 그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적용점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33장에서는 다시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기 33장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지금은 모든 수단들이 다 끊어져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간신히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반아수르 전선을 펼치면서 다른 동맹국들과 연대하고 또 특히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 그 이집트의 도움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그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왕마저도 다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단히 굴욕적이었습니다. 그 조공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약 은 30톤과 금 1톤가량의 분량이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싹 다 벗겨서 모두 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수르가 조용히 물러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공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유다와 서로 조약을 맺었음에도 아수르는 조약을 어기고 유다를 점령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지역 대부분은 다 침략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한 곳만을 남겨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하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3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 것이다. 파괴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파괴하며 배반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배반하는 자야. 네가 파괴하는 것을 그치면 네가 파멸당하게 되며 네가 배반하는 일을 그치면 그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괴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파괴하며 배반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배반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은 지칭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조공을 받았으면서도
그 조약을 어겨버리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배반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배반하는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화를 선고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조약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침범한 유다 위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유다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네가 파괴하는 것이 그치면 네가 파멸당하게 되며 네가 배반하는 일을 그치면 그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몰살시켜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느립은 그가 유다와의 조약을 어겼던 것처럼, 유다를 배반했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두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에 딱 경계선을 두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거의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들을 꼬꾸라뜨리십니다. 악인들의 계획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허용하신 범위까지만 허락된 것입니다. 유다는 그동안 아수르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기대도 보고 조공도 바치고 별수를 다 써봤지만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에 의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그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다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고 또 그것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제일 마지막이 돼서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간신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적인 수단을 찾아내느라 빙빙 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유다처럼 이렇게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도 없고 또 그 수많은 경고와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건져 올려지는 것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기도가 나옵니다. 2절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는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선동하던 그러한 때에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던 그러한 소수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간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빌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수르의 침공은 그들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격변 이런 상황에 의해서 그저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대가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러한 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그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 누리는 당연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마땅히 은혜가 간절한 자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급박해지고 초조해지면 결국에는 그 기다리는 것을 못 참고 내가 발벗고 나서는 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내심도 없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데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사람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바쁘셔서 기도를 까먹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급해지니까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진짜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한번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릴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면 정말 분명히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도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내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어려운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 매번 아주 조금 인내했다가
안 되면 당장 기도의 자리를 박차서 내 방법대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아예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단도 다 끊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정말로 자기의 이 믿음의 성장에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그런 경험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안에 있는 이 신실한 백성들, 이 소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적들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3절에 우렁찬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실 때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메뚜기가 모이는 것처럼 사람이 네 전리품을 모을 것이며 또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렁찬 소리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소리입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려고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강대국들과 또 통치자들이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서시면 사람이 발을 쿵 디딜 때 개미들이 사방팔방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나라들이 이 세상의 힘들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감히 이 하나님의 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힘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비웃으십니다. 실제로 이 4절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함락을 바로 직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셨을 때 그들이 떨궜던 군수품들을 유다 백성들이 다 취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여호와는 존귀하심으로 높은 곳에 계시며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라고 아수르는 칭함받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어떤 강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분이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더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화와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역사도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막연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고 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에 대한 최종적인 파멸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시야, 영적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앞날을 낙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온의 보물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시대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니, 이 시대에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위험해져 가고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또 너무나 치열하고 더 각박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조차고 이 말씀을 받기에는 도무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언제 실현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에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 땅에는 참된 평안, 진정한 태평성대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염세주의자처럼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평안을 천국에서만큼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평안을 영적으로 그 소망과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누리는 그 영적인 생명,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풍성함,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친밀함,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의 평안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죄악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죄악을 볼 때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 바로 그 평안은 장래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평안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어진 이 은혜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또 하나님의 날마다 그 두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온의 보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간직하시고 외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온의 보물이다. 자,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또 나의 금융자산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보물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보물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된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나의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성도에게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도
사실 여기에 비한다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들은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된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정말 소중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지금도 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정말 저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것이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고 감사하다.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이 신앙 고백만큼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부디 꼭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 신앙, 이것이 가장 기쁘고 소중한 보물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 안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만 가득하다면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은혜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삭막하고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겠지만 가장 먼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물로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부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 이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또 그와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절 이하에 보아라, 그들의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의 사절들이 비통하게 울며 대로는 황폐하고 길에 다니는 사람이 끊어졌으며 언약이 깨어지고 성읍들이 멸시당하며 아무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그 땅은 슬피 울고 시들어가며 레바논은 수치를 당하며 죽어가고 사로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도 흔들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들은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그 애쓴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군사력도 무력하고 또 화친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쓰디쓴 배신만 안고 돌아오고 아수르가 사방을 포위해서 상업활동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침략으로 인해서 땅은 황폐해진 이러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적인 노력이 다 끝난 이 시점에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끝나고 그 어떤 선택지도 없는 이 가장 끝자락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높아지며 이제 내가 들려질 것이다. 완전히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높아지며 이제 내가 들려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버려두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딱 계획하신 그때가 딱 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 어디 너네가 원하는 모든 방식대로 한번 백방으로 노력해봐라 하고 놔두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신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 한번 겪어보라고 놔두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기의, 자기 신뢰, 우리의 자기 지혜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그러다 완전히 다 깨져서 다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신뢰, 자기의 능력을 맹신하는 이러한 교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신뢰감, 자기 확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안 되게 하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히려 그러한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다 박살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굴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이렇게 깎으십니다. 그러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희 힘과 뜻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이냐?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게 될 때,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될 때, 사실 그때가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 주인 된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살고, 여전히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될 때가, 그게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도 자신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기 의를 포기하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성취와 도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포기입니다. 자기 절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교인들로 하여금 뭔가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동기부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성도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자기 열심, 자기 애,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이러한 자기의, 이러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추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절망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시야를 두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욕으로 뭔가를 해보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으니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서시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불에 타는 지푸라기처럼 만들어 버리십니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고 지푸라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고 백성들은 불에 탄 재같이 되고 잘려 불에 태워질 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강대한 아수르도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이 얼마나 빨리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한 나라를 이처럼 지푸라기처럼 다 불태우시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자, 13절에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한 일을 들어라,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능력을 깨달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이따위로 이끌 수 있냐고,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은데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막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시고 온 세상에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그때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들어라, 나의 능력을 깨달아라.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권능 앞에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심판하면 어떠한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까? 어떤 무섭고 막 불타는 지옥불에 사람들이 던져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받고 하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이미지부터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잘 떠올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온 우주 만방에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도 단순히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통쾌하고 고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에서도 자신의 정의와 공의가 알려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말하기를 우리 중 누가 이 삼키는 불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 중 누가 영원히 타는 이 불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온의 죄인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다 백성 안에는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러한 불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온의 죄인들을 향한 경고라는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할 시기에 당시 그 지역에 대부흥이 임했는데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경건한 죄악들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에드워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시온의 죄인들을 향한 경고라는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명목상은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영혼과 실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짜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선고를 들으면서 이들 역시도 동일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그저 겁을 주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보게 하고 자기의 이 신앙을 점검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영적으로 어떠한 곳을 말합니까? 성도들의 무리이자 천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에 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전혀 시온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자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의 실상은 전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속고 있는, 그렇게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이 타는 불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다음 15절에서는 이와는 대조되는 의로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의롭게 행하고 강직하게 말하는 자, 또 강탈하여 얻은 것을 거절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그의 손을 털어버리는 자, 피 흘리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그 눈을 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실제 삶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위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있는 이러한 참 성도들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를 맺는 데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삶의 거룩을 추구하는 데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6절.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니 바위의 요새가 그의 피난처가 되고 빵이 그에게 주어지며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앞선 25절에 나오는 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와 이런 책임져 주시는,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눈이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 볼 것이며 네 마음은 두려워했던 일들을 묵상할 것이다. 계산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저울질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망대를 세우던 자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백성이다. 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순식간에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건드는 자들은 이렇게 단번에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아라. 너희 눈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안전한 거처이고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그 말뚝이 결단코 영혼이 뽑히지 않고 그 밧줄이 결단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 위험 가운데 계심으로 강들과 넓은 하수들이 흐르는 곳과 같을 것이나
그 강으로는 노젓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큰 배가 지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뭔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안전함보다도 더 영원한, 더 궁극적인 어떤 그러한 안식처,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곳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거처,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장막이란 이 땅의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집도 아니고 장막하면 항상 어딘가를 이동할 때마다 다시 접었다가 설치했다 하는 그러한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고 또 밧줄도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튼튼한 장막. 이 장막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그 천국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완전히 한 곳에 고정된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지만 장래에는 영원한 저 천국의 안식처에서 그 어떠한 위험도 없는 바로 이러한 참된 평안과 쉼을 우리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큰 강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 위험 가운데 계심으로 강들과 넓은 하수들이 흐르는 곳과 같을 것이나 그 강으로는 노젓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큰 배가 지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은 배가 다니는 이러한 강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떠한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하게 될 그 날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은 소란하고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지만 어디에도 우리 성도들이 쉴 안전한 곳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장차 이 천국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저 하늘의 본향에다가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희 밧줄이 느슨하니 그것들로 돛대를 튼튼하게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많은 약탈물을 나누며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노량물을 탈취할 것이며 어느 주민도 내가 병들었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곳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3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높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오늘도 꽉 아주 견고하고 신실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높아지며 이제 내가 들려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안식으로 이끄시면서 온 세상 위에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권능이 온 천하 만방에 선포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보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만큼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자비에서 나온 너무너무나 큰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감사히 여기시고 이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로 삼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